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정말 완벽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모순,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두 기둥, 칭의와 성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델 같은 존재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좀 더 자세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위대한 칭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실패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역설 속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역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린 거예요. 이건 명백히 불신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을 찾으려면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말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이 무슨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강력한 왕들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였는데도 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후계자가 없다는 그 절망감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제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면서 깊은 의심까지 드러내고 있었죠. 바로 그 절망과 의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행위나 자격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절망 속에서 붙잡은 그 믿음 딱 하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칭의라는 건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인 거죠. 이게 바로 칭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의 선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칭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첫 번째는 법정적 관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땅땅땅 무죄 하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적 관점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 즉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걸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여정의 다음 단계, 바로 성화의 과정이 창세기 17장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는 의롭다는 선언은 결승선 통과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나긴 여정, 즉 성화라는 경주의 출발선에 딱 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순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할례라는 언약의 표를 받습니다. 이게 2단계죠. 이 할례는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믿음으로 받은 그 의가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종의 도장, 꽝 찍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즉, 행위가 믿음을 따라오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얻은 그 새로운 신분, 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아브라함의 평생이 바로 이 성화의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럼 행위는 안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요. 이건 아주 오래된 신학적인 딜레마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각자 다르게 또 동시에 같게 벌아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거 완전 모순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그쵸?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근거로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둘 중 한 명은 틀린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라는 비유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뿌리가 진짜 살아있다면 반드시 맺히게 될 열매, 즉 세상의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뿌리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애초에 그 뿌리부터가 죽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즉 칭의를 경험하고 평생에 걸쳐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해져 가면서, 즉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해내는 모든 신앙인의 여정을 보여주는 원형인 셈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구원은 우리가 일해서 번 싹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의로운 신분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 셋째,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같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신분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으로 증명되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은, 또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열매를 통해 그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삶으로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